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크신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한 주 시작합니다. 어떤 날들이 시간이 또 일들이 다가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지키시며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월요일 첫 시간 큰 은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로 15절입니다. 한 주 말씀 제목은 마지막이 더 아름답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지막이 더 아름답다. 오늘 신명기 31장은 어제 읽는데요. 끝까지 다 제가 마음이 전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중간까지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모세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모세를 보내기가 싫은 거죠. 제가. 그래서 오늘은 그 앞부분까지만 좀 다른 제목으로 하면 라스트 미션. 네, 모세의 마지막 미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께 미션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명 이거 감당하기 위하여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죠. 모세가 오늘 말씀을 보니 120세가 됐답니다. 그동안 말씀을 읽느라 우리가 잊어버렸는데 120세 된 할아버지가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때까지 우리에게 생명 또 여러 것들을 공급해 주시나 사명이 닿을 때까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명을 꼭 받으시고 하나님 이거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살고 있지만 마지막을 늘 보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을 살고 있지만 마지막을 보는 사람은 여러분 오늘 이런 일에 매이지 않습니다. 어차피 거기 갈 사람인데 우리는 그리고 넘어가는 것이죠. 근데 오늘만 사는 사람은요 정말 어렵죠. 원빈이 아저씨의 산 대사 아닙니까? 내일만 사는 사람, 오늘만 사는 사람인데 여러분 멀리 내다보시고 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죠. 모세가 온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여 쉬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쉬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거. 여러분은 얼마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안에 말씀이 차고 넘치는 것이죠. 나이 120에 모세는 말씀이 차고 넘쳤습니다. 근데 우리는 5분 말씀도 못해요. 1분도 못해. 누군가에게 말씀에 대하여 좀 부탁을 해서 이런 걸 좀 전해봐, 준비해봐. 전혀 엉뚱하게 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모습은 하나님 말씀이 마르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지식 뭐 그런 건 마르지가 않아. 근데 여러분 말씀이 고갈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모세를 통해 도전받는 거 하나님 말씀이 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세요.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이거 뭔 얘기입니까? 이제 120살이 됐는데 더 이상 들어가도 나가도 못한 기력이 다 했다는 것입니다. 힘을 다 했어요. 개인의 한계가 온 거죠. 임계점이 온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디까지 해야 되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기운이 있을 때 하고 조금 이제 나중에는 쉬어야지. 아니면 난 50까지만 해야지. 60까지만 해야지. 자기 스스로 은퇴할 날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신앙생활도 은퇴하죠. 어느 때 은퇴할까요? 기력이 남아돌 때, 물질이 여유 있을 때, 그리고 이때부터는 내 삶을 살아야지. 그러는 거죠. 근데 모세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 모든, 여러분 이렇게 온 영혼, 온 몸, 온 모든 것들이 다 임계점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올 때 한계 상황까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좋겠다. 믿음 생활을 내 한계 상황이 올 때까지. 그래서 누가 묻거든 더 이상은 못해. 이게 최선이야. 나 이제 출입도 못해. 이런 거죠. 저희 교회도 주일날 보면 어르신들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십니다. 어제 두 분 다 기도해 드렸는데 감동이죠.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아프면 교회 안 가 창피해서 치매 오면 교회 안 가.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일 때까지만 교회 올 겁니까? 아름다울 때? 부자일 때? 어떤 모습일 때까지만 교회 오겠어요? 근데 실제로는요. 돈 많고 이쁘고 좋은 차 타고 올 때보다 아픈데 심지어 치매인데 파킨슨인데 휠체어 타고 여러분 그렇게 오는 모습이 실은 더 아름다운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제가 어떤 임계점이 한계가 오든지 간에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도 이런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나이 120이라
여러분들 나중에 이런 고백하세요.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찬양했죠.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264장 찬양했는데, 자, 모세는 요단을 건넜을까요? 못 건넜을까요? 육신으로는 못 건넜죠. 육신으로는. 자, 보세요. 지금 모세가 120년 살았는데 가나안 끝까지 인도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못 건너간대요, 자기가. 근데 여기 후손들은 건너가. 근데 실은 거꾸로인 것 같아요. 모세는 이미 건너갔습니다. 뭘로? 영으로. 영으로 이미 요단을 건너가서 요단을 이미 다 보고 정복하고 이미 어찌해야 될지 다 알고 있어요. 이게 모세죠. 그러나 육신으로는 건너가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이 건너가지 못하게 하셨죠. 왜? 이 모세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이 있는 것이죠. 넌 여기서 죽어줘야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이런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미 그러나 정신으로, 마음으로, 영으로는 건너간 거예요. 요단을 건너갔습니다. 이 믿음 생활하는데요, 몸만 건너가는 분들이 있어. 몸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건너가야죠. 마음이 늘 건너가고 요단을 건너가고 이미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미 정복을 했으니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몸만 건너가. 외국을 공부하러 가도 몸만 가. 갔다 왔는데 아무것도 못해. 군대를 갔다 오고 대학을 보내도 몸만 갔다 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일도 못하죠. 믿음 생활을 몸으로만 하는 거예요. 바보죠, 바보. 여러분, 영원히 건너가야지. 마음이 요단강을. 그래서 거길 이미 보고 정복하고 그러면서 얘가 할 수 있다. 나는 못 가는데 너희는 가거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요, 몸만 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마음이 요단을 건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가사. 자, 이제 모세가요, 자기가 평생에 만난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남의 하나님 말고, 여러분 아브라함도 자기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럼 하나님이 고갈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전혀 다른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한다니까요.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뭐 엘로힘, 엘샤다 이런 거 아니죠. 모세 하나님 진짜 멋있어. 먼저 가신 하나님. 야, 모세의 하나님은요, 모세가 한마디로 딱 정리했어.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다 죽이라 그랬는데 산파들이 살려주잖아요. 먼저 가서. 그 다음에 갖다 버렸다고, 요단강에, 이 나일강에. 먼저 가서 하나님이 이 애국 공주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살려주시고, 그냥 광야로 가서 하나님이 거기서 또 미디안 또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또 바로에게 가게. 하나님은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인생을 살아보니까. 뭐야? 앞서 가시는 하나님. 그 봤더니 내 옆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저 앞에 가서 그러는 거지. 야, 나 먼저 와 있어. 그러니까 요단도 지금 뭐예요? 가나안 땅도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이미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오늘 월요일 시작합니다. 하나님 먼저 가셨다니까요. 여러분 일터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내가 병원에 가. 근데 하나님이 이미 병원에 먼저 가셨어. 여러분, 제가 여기 청라 목회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먼저 오신 거죠. 이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오늘, 야, 내 하나님은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왜? 하나님 먼저 가서 정리하시니까. 여호와서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그러니 건너가라고. 하나님 앞서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항상 우리는 뒤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바보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앞서 가는지도 모르고 지 혼자 간대. 아니죠. 하나님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언어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 평생에 만난 하나님은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 오늘 눈 뜨고 앞서 가시는 하나님 따라가야죠.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까지 가셨나? 근데 어떻게 집에 눌러 앉아 있어요? 맨날 집에서 놀기만 하고 핸드폰이나 보고. 앞서 가시는 하나님 따라가야지. 앞서 가시는 하나님만 보고 따라가도 가나안 들어갑니다. 평생의 인생의 종착지 딱 가봤더니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앞서 가시는 하나님 따라왔지. 그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봤더니,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데
다 멸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단 동쪽에 있는 족속들, 이 수많은 왕들, 이 성들, 아모리 왕 시온, 옥 및 그 땅에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할 것이라. 이거 샘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에는 샘플이 필요합니다. 이거 적용해야죠, 적용. 그러니까 교회 학교를 제가 했습니다. 교회 학교. 교회 학교 아동부를 늘 부흥시켰어요. 그런데 중고등부 할 때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나 아동부 했던 걸 기억하는 거죠. 어제 우리 토요일 날 학생부가 1일 수련회를 갔어요. 학생부 애들 보면 등치가 커. 요즘 애들은 너무 커. 그 애들은 장대하고 나는 메뚜기 같아. 그런데 여러분 적용을 해야 돼요. 아동부 목회가 쉬운 이유는요, 애들이니까. 걔네는 애들이니까 편해. 그래서 편하게 해. 지실 거 할 거 해. 걸리는 게 하나 없어. 근데 중고등부쯤 되면 애들이 편하지가 않죠. 등치가 일단 크잖아. 그러면 목회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부 딱 맡았을 때 하나님 얘네가 아동부처럼 보이게 해주세요. 등치가 아무리 커도 애처럼 보이면요,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목회가 되더라고. 성인 목회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그냥 권사님처럼 지내. 아무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른이 애처럼 보여야 돼요. 영적으로, 영적 애비가 돼야 돼.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이 와도 제가 애처럼 대할 수 있으면 교회가 부흥하더라고요. 근데 어른인데 진짜 어른이야. 어려워. 한마디도 못해. 그분이 죄를 짓고 예배를 안 드리고 아무것도 못해도 그럼 목회 못하죠.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여러분이 머리가 나쁜 게 뭔지 알아요? 적용을 못해. 적용을. 이것만 가르쳐주면 이것만 하는 거야. 원리를 깨달으라고요. 원리를. 그래서 한 가지 사건에 대해, 사역에 대해 여러분이 승리를 경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에서 싹 정복하게 하시고 이거 원리야, 원리. 이 방법으로 가갖고 여리고도 그렇게 해. 아무리 큰 적들 만나도 그렇게 해. 뭘로 보이면 돼요? 애로 보이면 돼. 애로. 그래서 목회의 시작은요, 애부터 하는 거예요. 애부터. 아동부부터. 아동부를 할 줄 모르는 사람 어른 목회를 못합니다. 유치부를 해보지 못하는 사람 어른을 못해요. 하다 보면 그 원리가 나온다고. 그 맨날 어려워. 찔찔매. 그러면 가나안 못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오늘 야 이거 샘플이야. 얘네 넘기셨지? 자, 두 번째 하나님. 모세가 만난 두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넘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5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러분 아론 하나 딱 주고 바로에게 가래. 여러분 애국하고 싸우는데요, 군대를 갖고 간 게 아니라고요. 딱 옆에 아론 한 명만 데리고 갔어도 통역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그 한 사람만 딱 데리고 가갖고 하나님이 애굽을 넘겨주셨다니까요. 여러분은 뭐 학력, 물질 뭐 이렇게 많아야지 저게 넘어올 것 같죠? 아니에요. 교회 목회를 하면서 이거 넘어온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래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넘기시는 하나님이시라. 야 애굽도 넘겨줬는데 광야길을 오면서 만난 수많은 이 적들, 이 앞에까지 요단도 건너가면 넘겨주시지, 가나안 넘겨주시지. 여러분 이런 마음 갖고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십시오. 중학교 때 도와주신 거 기억하죠? 고등학교 때 도와주셨잖아. 여러분 같은 사람이 대학을 갔어. 여러분 같은 사람이 취업을 했어. 잘 보세요. 여러분이 돈 벌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나 같은 사람이 야 이거 돈을 벌어서 살 수 있다는 은혜죠. 여러분 같은 사람이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라는 게 하나님 뭐예요? 넘기시는 하나님. 넘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앞서가시고 앞서가서 넘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왜 이 얘기를 계속하는가? 가나안이 겁나거든요. 여러분이 홀몸으로 군대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은 경험할 거예요. 근데 내가 10원 한 장 없는데 너무 가난한데 결혼을 해.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외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생각해봐요. 자꾸 미국 얘기하니까 미국 말고 유럽으로 간다고 생각해봐. 거기 언어도 하나도 안 통해. 홀몸으로. 근데 자꾸 하나님 먼저 가시고 넘기신 거 안 믿어져 이게. 너무 싸워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 다음 이 수많은 말씀과 권면 그 다음 해야 될 게 뭐냐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담대히 하라는 거죠. 제가 보니까 우리 집 애들 얘기예요. 그냥 얘가 공부를 잘할 것 같아. 근데 문제는 학교를 안 가겠대. 초등학교에 집어넣으면 야 공부를 되게 잘할 것 같은데 학교를 안 가겠대. 야 아빠가 보니까 너 공부 잘할 것 같아. 씩씩하고 안 가겠다는 거 왜? 무서워. 난 그냥 교실이 무서워. 학교가 무서워. 같이 밥 먹고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무서워. 그러면은 학교 못 가죠. 내가 보면 분명히 얘는 잘할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먼저 가시고 넘기실 건데 문제는 얘야. 얘 마음이 문제야. 마음이 늘 약해. 못하겠대. 왜 그래? 지만 보니까 자기 과거를 보고 나의 형편을 보고 내 지식을 보고 내 걸 보면요 겁이 나서 못 들어갑니다. 저도 전도사를 처음 나가는데요 못하겠더라고. 왜? 나를 보니까 나는 컴퓨터도 못하고 나는 찬양도 못하고 악기도 못하고 그런다고 뭐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어느 날 딱 깨달았어요. 아 나는 목회할 인생이 아닌가 보다. 그럼 못 가겠어. 막 교회가 너무 두려워. 그러면 못하죠. 근데 거꾸로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담대한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게 뭐 자기 초월입니다. 자기를 초월하는 거야. 넘어서고 맨날 못하겠대.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계속 얘기하는 거. 강한 마음 가져. 두려워하지 말어. 겁내지 말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이 담대하고 두렵지 않죠? 어느 때 평안할 때. 근데 진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봐요. 믿음이 어딨어. 기도는 무슨 예배도 못 드리잖아요. 벌벌벌 떨면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럴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이거 내 온몸이 막 떨고 막 소름이 나는데도 하나님 살아계셔. 이 담대함. 한 번쯤은 이런 거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게 돈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어떤 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한 번은 이런 걸 경험해야 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더 크셔. 그리고 진짜 하나님 도우시는 승리를 경험하고 나면요 겁나는 게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오늘 원하시는 거, 야 앞서가고 넘겨줄 거니까 강하고 담대해. 그래야 받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세웁니다.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수아에게도 너도 강하고 담대해. 너도. 근데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을 얼마나 잘하는데. 근데 그거는 이 아래 리더급 중급 리더예요. 근데 이제 더 큰 리더가 돼야 되는 거야. 더 큰 리더가 되기 위해서 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죠. 더 강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백성을 네가 거느리고 조상에게 주신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 뭐예요? 여호수아에게 미션을 주는 거죠. 여러분 미션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여기 왜 주셨나?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목회가 장난입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쎄쎄쎄 하는 게 목회가 아니잖아요. 저도 여기 들어가서 차지해야 돼요. 영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 차지하게 도와주세요. 그럼 이런 거죠. 차지한 이런 마음 가지면 목사가 성장주의고 목사가 뭐 그런 생각 갖고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들어가서 정복하고 이기고 승리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정에도 악한 사단 마귀 권세가 떠나고 정복하는 법을 몰라. 정복하는 법을. 여러분 원수 이기는 법 아세요? 마귀 쫓아내는 법 아세요? 여러분 삶에 악한 것들을 이기는 법을 아세요? 이런 걸 훈련하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꿈꾸시는 것들이 성취되어지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들어가 차지해 정복해.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어느 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네가 들어갈 때, 행할 때. 네가 들어가서 행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묵상하고 맨날 책을 읽고 공부하고 기도도 열심히 해. 하나님 함께 안 하세요. 네가 들어가서 할 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가서 설교 중 어제는요 온몸에 기운이 다 빠졌더라고요. 그 기도 강의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느낀 게 영적으로 큰 싸움이야. 여러분 뭐 강의하세요 그러면 그냥 공부 가르치는 것 같죠. 다 불신과 원망과 기도도 할 줄 모르는 대상들을 앉혀놓고 기도에 대해서 강의가 아니에요. 이거 영적인 싸움이에요.
집에 갔더니 탈진이 됐어. 정말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설교를 하는 거죠. 어제는 정말 저녁 7시에 잠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느 때 능력이 나타나요?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할 때. 설교를 아무리 적는다고 능력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 제가 뭐 책 장사할 것도 아니고. 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할 때. 들어가서 하시라고요. 하시라고. 근데 안 해. 입을 꼭 다물고. 굳어 있고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능력이 안 나타난대. 지금 모세가 걱정하는 거. 진짜 꼭 해.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너 버리지 않으셔. 하나님은 행동하는 자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왜 한 절 한 절 다 풀었나? 한 절 한 절까지 다 풀었죠. 아, 지겹게 저런 걸 다 풀고 있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모세가 오늘 끝이야. 이 끝이라니까요. 8절에서 모든 설교가 다 끝났어. 이제 모세의 설교는 없습니다. 다 끝난 거야. 다 끝났어. 모세의 모든 설교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려는 거야. 그리고 모세가 마지막 한 일이 이 율법을 써서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에게 주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주고, 모든 장로들에게 줬습니다. 리더들에게 준 거죠. 그리고 뭐라 그러나,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이르되 들어가서 매 7년이 되면 그 면제해, 안식년이죠. 초막절에, 그 초막절을 매년 지키잖아요. 특별히 7년째 되는 초막절에는 뭐예요? 집을 짓고 아파트를 뭐 얻고 살아. 근데 초막절은 어디 가서 지켜요? 광야 가서 지키죠. 그래서 이 광야 시대를 기억하는 게 초막절 아닙니까? 광야 시절 우리는 원래 나그네였어. 지금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이거 원래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리고 7년 동안에 이 7년 때는 뭐라 그래요? 이거를 백성에게 낭독하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가나안 땅 들어가 갖고 7년이 됐는데 들어와 갖고 난 애가 있어. 그러면 7살 되겠죠. 또 다음 7년이 되면 14살 되겠죠. 또 다음 7년 되면 21살 되겠지. 또 7년 되면 28살 되겠지. 그 다음 또 7년 되면은 36살, 7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몇 년만 하면 애들이 장성해지는 거죠. 다음 세대. 왜 7년이라 그랬을까? 이 대학교, 우리나라 학기제 같아요. 학기제.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끝나면, 여러분, 애들이 초등학교 6년 마치면요, 중학교 들어가면 초등학교 때 배운 거 다 잊어버립니다. 대학교 들어가면 중고등학교 때 거 다 잊어버려. 군대 갔다 오면 그전 거 다 잊어버리죠. 이건 뭐예요? 신앙 믿음 생활도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 초등학교 때, 아동부 때 믿음이 되게 좋았어. 코로나 끝나고 중학생 가니까 애들이 믿음 하나도 없던 걸요.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도. 모세가 볼 때 유통기한은 6년이야, 6년. 내가 볼 때. 6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니고 믿음 생활을 안 했어? 그 사람은 자연인 됐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모태신앙이었는데 근데 교회를 한 10년 안 다녔대. 그럼 자연인이야. 옛날에 권사님이었대. 근데 한 10년 교회 안 다녔대. 자연인이야, 자연인. 더 나쁜 사람 됐을 거야. 교회는 대충 알고 세상도 너무 잘 알아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은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제 이 출애굽기 말씀을 나눴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건넜잖아요. 홍해 건너고 3일 만에 불평원망을 하죠. 물이 없다고. 그러니까 믿음은요 3일짜리예요. 3일짜리. 주일 은혜 많이 받아도 수요일 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서 수요일 날 만나는 사람이 제일 악해. 왜 은혜를 다 잃어버려. 그 수요일 날 승질을 제일 많이 내.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은, 믿음은 유통기한이 몇 시간이에요. 어떤 분은 예배를 나가자마자 승질을 내. 유통기한이 10분도 안 돼. 근데 모세가 볼 때는 7년이야, 길어야. 그래서 7년마다는 이 말씀을 다 다시 암송하라는 거야. 낭독하고, 가르치고. 그래야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조직을 끌고 가는 이 힘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12절을 보니 모든 백성, 남녀, 어린아이, 내 성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7년마다 이거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 장로들은 뭐만 신경 써요? 얘네들이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요것들이 말씀을 이제 수준이 어느 정도 됐나, 다 고갈했네, 가르쳐야 되겠네, 항상 이거 준비하고 살라는 거예요. 7년. 야, 안식년 되면 말씀 가르쳐야지. 가르쳐야 대상 다 모아 타국인들, 외국인들 전부 말씀 먹이는 일에만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하지 말고. 가나안 들어왔는데 땅은 몇 평이나 넓혔나? 그래, 건물은 지었나? 가나안 말은 좀 샀어?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말씀만 보는 거야. 저 인간이 말씀을 고갈했나 안 했나? 말씀으로 살고 있나 안 사나? 저 집은 말씀이 있나 없나? 종들이 많아졌는데 말씀으로 하나 안 하나? 이것만 보라는 거예요. 이것만. 그리고 7년째 딱 되면 너는 이 말씀 다시 붙잡아야 돼.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자녀들에게 듣고, 그럼 이제 다음 세대가 태어났어요. 하나님과 친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기까지 힘들게 달려왔어요. 이걸 다 한 이유 14절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저 이 본문을 만나는데 눈물이 났어요. 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너 죽을 기한이 가까웠다. 여호수아 불러갖고 회막 앞으로 같이 나와. 이거죠. 모세는 이 말씀을 전하고 계속 율법을 기록하고 가르친 이유가 뭐예요? 죽음을 준비한 거였구나. 죽음을. 여러분은 죽기 전에 뭐 하고 싶으세요? 요즘 버킷리스트 이런 거 적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도 진짜 버킷리스트 적어 은퇴해갖고 스페인 그런 데 가고 세계 여행하고 사모님하고 길 걷고 그런 거 다 하더라고요. 사진에 올리고 유튜브에 올리고 막. 그래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게 그거였대. 목회를 마치면. 모세하고 격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막 교인들이 응원해. 목사님 멋져요. 응원해요. 그 땅끝마을까지 꼭 가세요. 막 이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죽기 전에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게 있는 거죠. 이 앞부분 이제 다 이해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신 거. 뭘 줬어요? 말씀, 능력, 그다음에 리더십, 수많은 경험, 자기가 만난 하나님. 모세 안에 지금 이게 충만해. 120살에. 40년 동안 만난 하나님이 충만해요. 그래서 믿음 부자야. 말씀 부자야. 능력 부자예요. 죽기 직전 120살에 이게 충만한 부자야. 영적 부자야. 근데 죽으면 이거 다 갖고 죽는 거죠. 그럼 모세가 갖고 있는 게 뭐가 돼요? 쓰레기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원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한테 준 거 다 쓰고 와. 이거예요, 오늘. 그래서 모세에게 줬던 말씀을 모세가 다 끄집어내서 다 쓰고 오는 거야, 오늘. 그래서 다 적어서 주고 기록해서 주고 나눠줄 놈 하나씩 다 나눠주는 거예요. 레위인에게 줄 거, 장로들에게 줄 거, 백성들에게 줄 거, 여호수아에게 줄 거.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종류대로 다 끄집어서 다 쓰고 오는 거죠. 죽기 전에는 주신 거 다 쓰고 가야 되겠구나. 주신 거 다 쓰고 가야 되겠구나. 모으기만 하지 말고. 심지어 물질까지. 나 죽을 땐 물질 다 쓰고 갈 거야. 난 죽을 때 믿음 다 쓰고 갈 거야. 말씀 다 쓰고 갈 거야. 이거예요, 지금. 결론은 이거죠. 다 써야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걸 다 쓰라고. 근데 이걸 언제부터 훈련해야 돼요? 지금부터. 지금부터 주신 걸 쓰는 훈련을 하십시오. 내가 보니까 쟤는 재능이 있어. 절대 안 써.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어떤 좋은 성품이 있어. 안 써, 그걸. 저 집은 다른 집과 다르게 물질의 은사를 주셨어. 안 써. 좋은 성품을 주셨어. 안 쓴다니까요. 그리고 꽁꽁 모아가지고 그 나중에 쓰레기 되죠. 쓰려고 했더니 재능이 날아갔대. 쓰려고 그랬더니 나이가 먹어서 이제 손가락이 안 돌아간대. 모세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 다 쓰다가 이거 부유하게 되었고 마지막에 이거 다 너네 주고 갈게. 유산 상속이죠. 뭐예요? 앞으로 있을 땅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믿음을 주고 말씀을 주고 내가 만난 하나님도 너 줄게. 이거죠. 저는 이른 자리에 서 있고 싶어요. 이른 자리에. 야, 이게 얼마나 감동이에요. 근데 죽기 직전에 줄 게 하나도 없어. 아버지, 손을 얹어주세요, 저에게. 얘야, 내가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아들한테 손을 얹지를 못해. 아버지, 믿음을 상속해. 믿음이 없다. 아버지,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다. 아버지, 빨리 가세요.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를 못 보내는 이유. 그가 하나님 나라야. 그 안에 하나님이 있어. 모세와 함께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죽어? 우리는 어떻게 살지? 근데 모세가 내 거 다 줄게. 여러분 열심히 믿음 부자 되셔서 다 쓰고 가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을 주세요. 다 쓰고 가는 복. 그리고 마지막 뭐래요? 여호수아 불러. 여호수아를 불러갖고 뭐예요? 리더십 이임입니다. 이게 지금 새 담임 목사님이 온 거야, 여호수아. 근데 모세가 은퇴해. 근데 여호수아 목회 잘하라고 은퇴하자마자 죽어줘. 최고죠. 근데 만약에 모세가 살아있어. 그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모세에게 전화를 하겠지. 원로 목사님, 새로 젊은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목회를 쥐뿔도 몰라요. 그럼 모세가 그러겠죠. 자기들 함께 했던 장로들과 리더들에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해. 담임 목사가 어리구만. 그럼 목회가 되겠냐고요. 최고의 선물은 죽어주는 거야. 여호수아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요. 모세가 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어른이 되시잖아요. 죽어줘야 돼. 여러분 저도 이제 우리 교회가 목회 뭐 하다 보면 어느 날 은퇴할 날이 오겠죠. 저는 작정한 거 미리 있어요. 난 떠날 거야. 난 산으로 갈 거야. 산으로. 집에도 계속 얘기합니다. 난 자연인이 될 거야. 자연인이. 연락도 하지 마. 여러분이 이렇게 사셔야 돼요. 마지막 뭐예요? 다 줄게. 내 생명까지. 마지막은 여호수아 세워주고 가는 거야. 리더십 이임. 좋은 리더를 세워놓고 가면 이스라엘이 세워지겠죠. 근데 여러분은 리더십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 리더십을 무너뜨리는 일에 관심이 있지. 저 사람 세워주자니까 계속 무너뜨려. 헌담하고 단점만 얘기하고 그럼 그 사람이 세워지겠냐고. 마지막은 리더를 세워주는 거예요. 리더. 물론 여호수아가 부족하죠. 그러나 모세가 아니야 너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 나보다 더 귀하게 쓰실 거야. 이거예요. 리더십임. 그래서 모세가 살면서 한 일이 뭔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데 모세가 왜 이렇게 위대한 리더가 됐는가. 제가 리더라는 단어 처음 쓰죠. IMF가 터지고 리더십 연구가 막 전 세계에 막 이렇게 뒤엎었다고요. 전 세계 모든 리더십 학자들이 1등으로 뽑는 리더는 모세입니다. 왜? 광야 40년을 어떻게 200만에서 4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을 먹였을까? 최고의 리더는 먹이는 사람이죠. 하나님 만나와 배출하기로 40년을 좋은 리더를 세우면 먹을 게 끊이지가 않습니다. 옷도 헐지를 않았어. 그 다음에 40년 동안에 어떻게 이 사람들을 끌고 왔는가? 조직을 만들고 위대한 조직까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런 리더들을 세웠을까? 모세는 좀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모세만 연구해. 아니죠. 그의 뒤에 계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래서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이 민족을 만들었고 법을 세운 거죠. 앞으로 나라를 이끌 법. 그게 율법이고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주는 이게 법이야 법. 나라는 법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계속 조직을 만들어. 그 다음에 리더를 세워. 그 다음에 땅을 예비해놨어. 이젠 들어가면 땅이 저절로 운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땅을 먼저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만약에 삼성전자를 줬다고 해봐. 경영할 수 있겠습니까? 경영의 원리는 알아? 세금은 낼 수 있어요? 거래는 할 수 있어?
그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알아요? 이게 먼저 된 다음에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땅은 언제 주시나? 복은 첫 번째 말씀이 될 때, 두 번째 리더십이 준비가 될 때, 이걸 가지고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날 때, 그래서 이 준비된 사이즈만큼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언제 부흥하나?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되면 다 말씀으로 관리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앞서가신 하나님이고 넘기시는 하나님이야. 강하고 담대해. 지쳐있는 자들을 세울 수 있을 때, 그 다음에 여러분이 법으로 이 조직을 관리할 수 있을 때, 이런 거 세월이 되면 언제쯤 이 사람들을 다시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가? 7년에 한 번씩은. 이게 다 되면 하나님 나중에 껍데기를 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껍데기를 먼저 구해. 하나님 이 땅을 주세요. 이 기업을 주세요. 여길 주세요. 야, 네 수준이 안 됐는데 어떻게 거길 줘. 마지막입니다. 모세가. 준비 다 끝내놓고 마지막 여호수아 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 회막 앞에 서요. 이 리더십 전수식이야 지금. 딱 섰더니 그 위에 구름 기둥이 딱 하나님이 가려주신 거죠. 구름 기둥은 대낮이라는 거죠. 불 기둥은 밤이고. 대낮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강단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리더십 이임식을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와 함께 쓴 거예요. 이 리더십을 넘기면 모세는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어떻게 끝날까를 이 말씀을 통해 늘 기도하고 묵상하십시오. 내가 마지막 천국 갈 때는 다 주고 간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 아깝지 않게 다 주고 간다. 근데 다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평상시 내가 싫어했던 놈에게 이걸 주래. 그러면 줄 거야 안 줄 거예요? 하나님 저 집은 저하고 평생 원수였는데 줄 거야 안 줄 거야? 1년 마지막 되면 이런 걸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년에 교회 리더를 세울 때, 여러 일들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의 직장 일터, 삶의 모든 것들.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년에 가나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저도 믿음 부자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부자. 이거 다 쓰고 간다 내가. 그래서 모세가 이걸 다 쓰니까 모세의 믿음이 뭘로 바뀌어요? 가나안으로 바뀌는 거지. 이게 형상화된 게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의 사이즈만큼 여러분 눈으로 보여지게 바뀌는 거예요. 큰 믿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앞서가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넘기신 하나님이시고 옆에 있는 거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면 다 넘기고 갈게요. 그래서 처음보다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모세인 거죠. 처음에도 되게 멋있었어. 막 호렙산에서 막 불꽃 가운데 쓰고 10가지 재앙을 행하고 홍해도 가르고 마지막이 더 멋있어. 하향 곡선이 없는 인생인 거죠. 마지막 저기 가서 다 주고 가야지. 이 복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 먼저 가신 하나님이셔. 앞서가는 하나님이셔. 그리고 하나님은 넘기시는 하나님이야. 그래 너희 삶 가운데 이런 문제 어려움들 걱정하지 마. 이거 다 샘플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장로들 또 레위인들 제사장들 딱 세우고 7년에 한 번씩 안식년 면제년 되거든 말씀율법 가르치는 일 너희가 감당하거라. 그리고 여호수아 딱 불러 세웁니다. 이제 다 넘겨줄게. 네가 리더야. 하나님이 이제 나 죽을 날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어. 다 넘겨주고 갈게. 그러니까 네가 들어가서 가나안 꼭 정복하거라. 내 마음으로는 이미 가나안 들어갔지. 근데 네가 그거 형상화하고 정말 눈에 보이게 만들거라.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부자, 믿음 부자, 하나님 능력의 부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다 쓰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큰일을 행하실 것이고 성도들 가정 자녀들을 통하여 가나안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담대하게 겁내지 말고 앞에 있는 문제 어려움들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앞서가는 하나님, 넘겨주신 하나님과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